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면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입니다. 1000번째 수아 수동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고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배우자도 만나게 하시고 수아에게 넓은 품을 주셔서 많은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수동이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국 가정에서 함께하는 지도 교수님과 동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름을 잘 알 것이다. 너희는 6대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는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6해 동안 일을 하고 일의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거룩한 백성의 길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길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의 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한마디로 나와 달라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사실은 나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세상의 길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비슷한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백성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는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거룩한 백성의 길 첫 번째는 공의를 따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안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거룩한 백성의 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의를 따르라. 두 번째는 안식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공의에 대한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공정한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정한 재판,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에는
거짓 증언, 거짓 고발, 뭐 이런 것, 우리 요즘 위증죄라고 하는 거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고발하지 말라. 굉장히 많죠, 이거. 진짜 많습니다. 거짓 증언, 거짓 고발. 그러니까 거짓 증언, 거짓 고발, 이 위증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무고죄도 엄청 많아요. 일단 하고 보는 거죠. 이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거짓 증언, 거짓 고발. 그래서 고소 고발이 너무나 엄청 많습니다. 거짓 고발. 검찰과 판사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혼자 일을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200만 명을 통치하려면 어렵겠죠, 혼자 하기는. 그래서 이드로의 그 조언에 따라서 뭐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세의 권한을 위임해줘서 이제 치리하게 하죠. 재판하게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가정은 부부가 같이 협의해서 치리하면 되는 거죠. 몇 명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문 같은 경우는 가정이 여럿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가문. 거기는 가문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치리를 하죠. 그런 가문이 여러 개 모인 동네가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동네 그 어른들, 장로들 모여서, 옛날로 하면 어른들, 교회로 뭐 장로들이 모여서 치료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깝게 지역사회에서 뭐 군수 뽑아서 군수하고 군의원들 뽑아서 치리를 하죠. 도지사, 도의원, 뭐 국회의원, 대통령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은 국무총리, 장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위임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각급 공무원들에게 위임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뭐 재판도 마찬가지죠. 재판도 1심, 2심, 3심, 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또 지방법원 지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검사도 마찬가지죠.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뭐 밑에 이제 중앙지검장, 뭐 각 지방법원, 각 지방지청 이렇게 있고, 또 직급도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많은 그 직책과 그 직분이 나눠져서 위임을 하게 되죠. 그 모든 것은 일단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선거로 권한을 받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 모든 사람으로 선거로 뽑힌 일단 대통령,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도지사도 도지사, 군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위임받은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권한을 이제 검찰총장, 뭐 법무부 검찰총장, 뭐 이렇게 내무부 장관, 뭐 이렇게 뭐 쭉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거룩한 백성의 길은,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열심히 뭔가 조직을 갖춰서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역시 인간들의 한계가 있죠. 인간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죠. 백성의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상은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동네 일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두 사람이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뭐 세 사람 모이면 다 세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없어요. 10사람이 모이면 10사람 다 100%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만장일치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아래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장일치라는 것은 거의 폭력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만 가능해요. 북한. 옛날에 우리나라 독재 시절에 독재 시절에 그런 거 했죠. 체육관에서 선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그 통제해서 가능하죠. 그래서 북한이나 이런 경우도 뭐 98% 투표율, 그래서 98% 찬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98% 투표, 나머지 2%는 누구냐?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일종의. 그 투표한 사람 중에 거의 100% 찬성하죠. 그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본다는 거죠. 자기는 몰래 한다고, 공식적으로는 비밀 투표를 한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몰래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표를 안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독재국가의 특징이죠. 우리나라 옛날 그 초기 정부 수립한 후에도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죠. 저 어렸을 때 어른들 투표할 때 조심해 그랬어요. 본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잘못하면 큰일 나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이거. 근데 또 요즘도 가끔 또 뭘로 조작한다, 뭐 선거 조작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조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하기 어렵죠. 요즘은 진짜 그런 거 못하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뭐 대통령을 대놓고 욕하는데 뭐 선거에서 반대표 찍었다고 뭐 해를 주겠습니까? 그죠? 겨우 선거 반대표 찍은 거 그거 대통령을 대놓고 욕해도 괜찮은 세상인데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옛날엔 대통령 욕하면 잡혀왔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장일치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죠.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능하죠. 근데 인간 세상에서 자꾸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세상에서는 하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있었던 경우하고 타락한 후에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박탈하지도 않으시죠.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가능성들, 그 선함의 가능성들을 자꾸 이렇게 일으키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애쓰는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애쓰는 자체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함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를 의롭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뭐 실족합니다. 저도 실족 많이 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저도 형제가 미울 때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 형제라는 건 이웃입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게 너무 감정적으로 막 울고 올라오는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애쓰죠.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질적으로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타락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타락한 우리는 이미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가 거룩한 길로 가려니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타락한 자가 거룩한 길로 가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애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애쓰는 사람에게 또한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란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거룩한 백성의 길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안식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공의는 첫 번째는 공정한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인데 거짓 증언, 거짓 고발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너무나 이게 흔해요. 일단 해보고 보는 거예요. 거짓 증언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하죠.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엄청나게 하죠. 응? 그냥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것이 옳든 안 옳든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 소송, 고소, 고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분명하게 우리 이거 하지 맙시다. 두 번째, 2절.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론에 휩쓸려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이 한마디로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건 여론이에요. 요즘 여론조사 엄청나게 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어디 여론조사합니다. 요즘도 계속 여론조사 하잖아요. 대통령, 국정 지지도, 대통령 후보, 윤석열, 이재명 지지율, 이런 거 막 하잖아요. 그 여론조사 엄청나게 하죠. 또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할 때도 재판에서 사람들은 유죄라고 생각한다,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론에 따라서 재판하거나 여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지금 성경의 말씀은 단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잘못된 점이 있다. 대한민국 권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대원칙이에요.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나온 대통령이 선출됐잖아요. 국회의원이 선출됐잖아요. 선출된 다음부터는 각자의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거죠.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이미 선거에서 주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권한을. 그런데 이미 줬는데도 매일 또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일단 권한을 줬으면 믿고 맡겨야 돼요. 대통령은 5년 맡겨야 되고 국회의원은 4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5년 후에 바꾸면 되고 국회의원은 4년 후에 바꾸면 되죠. 근데 교묘해서 대통령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교묘해서 처음에 선거 때는 막 굽신굽신하고 되고 나서는 안 그러죠. 그리고 또 다음 선거에서 굽신굽신하죠. 근데 사람들이 또 좀 모질인가 모르지만 굽신굽신할 때는 찍어주고 또 중간에는 또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막 야단치고 또 선거 때가 되면 또 굽신굽신하면 또 찍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인간의 약한 모습이야. 백성들이 착한 거지. 국민들이 착한 거죠. 그 착한 것을 이제 이 정치꾼들은 이용하죠. 그러니까 여론을 이렇게
여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또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하기도 해요. 이게 여론이 그렇게 잘못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이 다수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에 편승하려는 경향이니까 내가 다수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소수에 속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소수에 볼 것 같으면.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렇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될 사람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1등 또는 대세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막판 선거에 가면. 막판에는 그 용어를 제일 많이 씁니다. 내가 여론조사 1등이야. 내가 대세야. 이런 말을 막판에 제일 많이 씁니다. 중간에는 안 써요. 막판에 쓰는 이유는 막판에 결정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찍는 경향이 있냐면 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론조사 1등 하는 사람을 찍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쪽에 속하고 싶은 거죠. 안 되는 사람에 속하고 싶은 게 아니라 되는 사람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패배하는 사람 쪽에 서고 싶은 게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 편에 서고 싶은 거죠. 그것이 인간의 법. 그래서 다수를 따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도 따라가요. 인간은.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하는데도 따라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래야 손해를 안 볼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약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죠. 어쨌든 나 혼자만이 맹목적인 고집을 부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여론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는 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 증언, 거짓 고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7절 또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7절.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짓 고발, 고소 고발에만 판친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죠. 근데 내 편이 아니면 일단 해보고 보는 경향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론에 휩쓸려 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정한 재판.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의 재판의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재판. 일단 6절을 보면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재판의 공정은 신분이나 어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의 송사에 재판관이 그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하면 안 됩니다. 재판관은 공정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공정하기 어려워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게 있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간들도 알아요. 미국에서도 알고 우리나라도 압니다. 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으면 비싼 변호사를 구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나라에서 해주는 사람, 나라에서 얼마 주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재판하면 50만 원 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루 재판할 때. 근데 이 비싼 재판하는 사람이 하루 재판정에 나오면 1억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살인자도 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재판은 인간들이 하는 거라서 그 능력이 뛰어난 변호사를 구하면요, 살인자도 나오기도 해요. 심지어는. 옛날에 미국의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분명히 살인했어요. 근데 나와요. 엄청난 돈을 들였대요. 그런 면에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느냐 아니면 국정변호인을 국가에서 선임해주는 사람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재판이 굽어지는 경우가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재판을 할 때 판사 입장에서 볼 때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변호사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는 자기 고객에게 불리한 것을 내가 당신을 변호하지 않겠소 이럴 수는 있지만 일단 변호한 다음에는 이 사람의 불리한 것을 고발할 수 없어요. 변호인은. 그게 그 변호사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 나쁜 놈이야. 내가 알아. 그래서 난 당신을 변호하지 않겠어 하고 계약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일단 받았잖아요. 해지하지 않고 계속 하면서 이 사람에게 아래는 나쁜 증거? 이거를 고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법리적으로 그런 게 맞습니다. 알았다? 그러면 너하고 너 변호 안 하겠어. 이러고 그만둬야죠. 그만두고 나서도 이 사람 변호할 때 안 나쁜 것들 이걸 고발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이제 변호사의 그 변호사법에 있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떤 재판의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는 좋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그것을 잘 이해 못하지만 법을 공부해 보면 그것이 맞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전체 국가 조직을 위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죠. 어쨌든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이걸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착각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해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저는 사실. 가난한 사람 도와야죠. 고아, 과부, 나그네 당연히 도와야죠. 억울하고 분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난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가난하면 다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막 도와주면 짜증나요. 솔직히. 그러면 주는 사람은 줘도 말해 그러는데 아니에요. 잘 줘야 돼요. 잘 도와줘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인격이 있죠.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막 갖다 줘요. 그러면서 사진 찍고 가요. 안 받고 싶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치우쳐서 두둔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응? 매스컴에서 가끔 그런 거 나옵니다. 약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내세우면서 지나치게 두둔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가 언제 있는지. 이런 경우를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봉사, 헌신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된다. 고아, 과부, 나그네 도와야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다 하면은 오히려 지나치게 그를 두둔해가지고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기독교인들 이 부분, 이 가난한 사람에게 공평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가난했다고 해서 죄를 진 것을 덮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3절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치우쳐 있어서 6절 쪽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해줍니다. 그를 가난하다고 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되지만 그를 지나치게 두둔하는 것도 공정한 재판을 어기는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판에 대한 거고 두 번째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걸 도와줘야 된다. 아니 원수를 돕고 미워하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감정적인 문제잖아요. 원수 미워하는 사람은 이 감정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랍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라는 거죠. 저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거룩한 백성의 길은 하라는 거죠. 내 뜻하고 다르잖아요. 내 감정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하라는 겁니다.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감정상으로는 다리몽댕이 분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이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뇌물을 받아서 안 된다는 건 다 압니다. 심지어 뇌물죄도 있다는 걸 알고. 그런데 혹하잖아요. 남들 다 받아 그러면서 받습니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안 그러면 나만 안 그런다고 잘하는 거냐? 남들 다 받을 때 받을. 너만 잘났냐? 뭐 하면서 뇌물 안 받는 사람을 욕하잖아요. 뇌물 받는 사람들이. 근데 이거 왜 뇌물을 받으면 사람의 눈이 멉니다. 실제로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말도 왜곡시키죠. 당연히. 이건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그네 9절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가난하고 약한 자들 억압하면 안 돼. 특히 나그네. 우리나라는 뭐죠? 지금 외국인 노동자죠. 엄청나게 왜곡하고 억압하고요. 또 차별하고요. 또 임금도 떼먹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도 하와이 가서 엄청나게 일했고요. 독일의 광부 간호사들 엄청 가서 일했어요. 그때 억울하고 분한일 엄청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좀 잘 산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불의야 맞서라는 거예요. 불의가 뭐예요? 세상의 잘못된 관행, 관습, 습성, 감정 이런 것들, 사회적 차별, 감정적 결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자는 얘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식, 마지막에 안식 10절, 11절입니다. 제 읽어볼게요. 너희는 6달 동안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둬들이고 7째는 땅을 놀려서 묵혀서 거기에 자라는 것이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안식년이죠. 6년 동안 농사 짓고 7년째는 쉬라는 거죠.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돼. 요즘은 땅을 안 놀리죠. 대부분 어떡하죠? 땅의 지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6년 동안 하면 지력이 떨어져서 1년 쉬게 하면 지력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땅이 쉬어서.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어떡하죠? 두엄을 갖다 붓잖아요. 객토를 하잖아요. 쉬지 않고 그냥 땅을 갈아버리죠. 바꿔버린다는 얘기죠. 객토. 영양분을 갖다 넣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이 없죠. 땅에. 옛날에는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그런 걸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면 객토를 하면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것처럼 땅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인간의 그 요용성, 수확을 높이기 위해서 1년 놀리면 수확이 떨어지니까 좋지 않은 거지만 자연의 법칙에는 사실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객토는 좀 많이 다르긴 하죠. 원래의 땅에 계속해서 땅의 지력이 떨어지면 못하니까 거기에 지력을 보충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12절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에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이제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안식일은 근데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아까 앞부분에 안식년은 7년 만에 쉬는 것은 땅을 놀게 하는 것은 안식년이잖아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쉬느냐? 종이 쉬고 나그네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쉬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너도 쉬지만 주인인 너도 쉬지만 종들도 쉬게 하라 이런 얘기죠. 심지어는 나귀도 쉬게 하라, 동물도 쉬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 짐승까지 쉬게 하라. 그러니까 땅도 쉬고 종도 쉬고 짐승도 쉬고 너도 쉬고 다 쉬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거. 이 안식은 이 쉼은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구분하지 말고 쉬게 해주라는 거죠. 근데 요즘 솔직히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돈